분명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이 나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행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만나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심전심지속이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원래 출발했습니다. 근데 일심전심지속할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인가? 그것이 삶 오늘입니다. 전에 받았던 은혜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은 어느 날 힘이 약해지고요. 전에는 내가 은혜 이래 받았는데 지금 왜 이러느냐라는 질문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갈등하는 것입니다. 왜 일심전심 지속이 안 되느냐? 그것은 삶 오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심전심 지속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삶 오늘 되시는 분들은 어제도 새 은혜 받고 오늘도 새 은혜 받고, 그러니까 내일이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어지면은 전에는 내가 은혜 받았는데 오늘 왜 이러느냐라는 탄식이 나오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내일 어떻게 살 거라는 그런 생각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내가 체험하고, 기도 응답이 오는 것을 체험하고, 전도의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이 체험이 되어지는 것이 삶 오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래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에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믿음으로 그 사실이 아브라함께 성취가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아브라함 후대도 그 언약을 잡고 승리하게 되어지고, 심지어 바울은 갈라디아에서의 아브라함의 2000년 후대의 사람인데 아브라함과 함께 같은 복을 받는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오늘 이랬느냐? 그것은 내가 지금 삶 오늘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새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내가 은혜 받는다. 내일이 기다려져요. 오늘 예배에 내가 승리했다. 다음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어제도 장로 고시를 치는데 노회에서 어르신들이 물어요. 이거 묻고 저거 묻고 지교회를 하느냐 뭘 물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강단 메시지에 대해서 말씀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노회 고시하러 오신 장로님들이 쭉 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씀하고 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이렇게 말해요. 5가지 확신 있는 제자가 주일 강단 메시지였었습니다.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그것을 가지고 매일 묵상을 하는데, 오늘은 주일날 이 메시지에서 내가 치유받고 응답을 받았는데 다음날 돼가지고 그 메시지를 녹취록을 보면서 이번에는 이쪽 편에서 그 은혜를 받게 되고, 다음날 되니까 중간에서 분명히 읽었는데 그날은 중간에서 은혜 받게 되어지고, 이러한 부분을 말씀한 걸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요 성취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증거,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분이 왜 그리스도인 줄 알게 되느냐?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가 낳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겠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장을 보니까요, 다윗의 후손으로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어디 나겠느냐? 베들레헴에 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적지 않으다. 네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오겠다 하셨는데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700년 전에 십자가 지실 것을 보고 그린 뜻이 예언이 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단 말씀입니다. 예언된 대로 시편 16편에 보면 그 영혼이 음부에서 썩지 아니할 것이라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왜 힘이 없느냐, 왜 의심이 드느냐,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것을 내가 확인하지 못했고 그 언약을 안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안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지금 또 성취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걸 자주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요즘처럼 행복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내 인생에 답이 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누구든지 만나면은 내가 인생에 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만나면은 당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짚어줄 수 있고요, 그분이 내 때문에 행복해지고 그리스도 때문에 정말로 새 생명 얻을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것입니다. 전에보다 내가 돈이 많은 건 아니에요. 전에보다가 또 좀 더 건강해졌어요. 지금 요즘요 더 건강해졌고요, 전에보다 얼굴도 더 환해졌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답이 났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그러느냐, 말씀이 성취가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목사님 설교하면 받아 적었었습니다. 받아 적기는 받아 적어. 그때부터 저는 성경 설교 메시지를 받아 적었어요. 받아 적었지만은 그 받아 적은 것으로 지식으로 있었었지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것이 내게 어떤 영향을 주고 지식으로 쓰기 위해서 내가 그걸 받아 적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답을 나고 나니까 삶 오늘이란 것이 제게 부딪힌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구나. 그리고 오늘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기도 응답하시는구나.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 우리 인생의 방향이 전도와 선교구나. 예전에는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보다 좀 출세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전도와 선교 때문에 내가 먹어야 되는 것이고, 전도와 선교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이고, 전도와 선교 때문에 시간을 내가 보내야 되는 것이고, 이 물질을 써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뭐가 되어지느냐, 오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한평생 잡을 언약에, 정시기도 속에서 뭐가 잡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잡힌 겁니다. 내가 목사잖아요. 내 말을 여기서 한다. 하나님이 가만 안 있겠지요. 구약의 신명기 1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선지자의 기준이 나옵니다. 선지자는 뭐를 말씀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선지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것이 그게 선지자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전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나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더 전하는 것이 선지자인 겁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을 기도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예레미야를 보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네 입에 내 말을 두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늘 묵상합니다. 강단에 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딴 말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저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행복해요. 이사야 40장 6절에 8절, 인생은 의지할 것이 못 되는구나, 인생은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여러분을 안 믿는다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 인생은 전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이 이사야 보고 뭐라 했습니까? 산 위에가 올라 외쳐라. 왜요?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한 사람도 이 말씀 못 듣는 사람이 없도록.
인생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실현되고 성취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이요 살아나기 시작해요. 에스겔서 47장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그 어떤 것 다른 거 돌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서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에스겔 37장 뭐라고 하셨습니까?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에스겔이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뼈들에게 말씀을 대어내라. 이 뼈들에게 생기를 대어내라. 큰 군대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리면요 그게 뼈가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바짝 마른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율법주의 신앙생활이에요.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은 그분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큰 군대가 됐다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유월절로 그냥 피를 바르고 완전히 애굽에서 구원해내고는 뭐라냐? 하나님의 군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 얻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교회 강단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말씀을 붙들고 저는 기도합니다. 에스겔 47장 에스겔아 환상을 본데 뭘 보느냐? 큰 성전을 봅니다. 거기에 뭐가 흘러나오느냐? 생명의 샘물이 흘러나옵니다. 너 그걸 한번 재봐라. 1천척 재니까 발목에 물이 찰락찰락해요. 또 1천척 가가 재니까 거기에 보면 무릎에 찰락찰락합니다. 또 1천척 가가지고 재니까 그 물이 허리까지 딱 와요. 그 다음에는 1천척 가서는 이제는 이 물이 헤엄칠 물이 되어지고 사람의 능력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물이에요. 그 성전이 뭡니까? 오늘날 교회인 것입니다. 무너진 스룹바벨의 성전이 아니고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새로운 성전을 짓는데 그것은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셔서 이처럼 시간 갈수록 성전이 커지게 되고 시간 갈수록 많은 물이 흘러가서 모든 사람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새 성전이에요. 오늘 은혜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면은 새 성전, 그게 지금 신약으로부터 세워진 주의 교회가 그렇게 되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으면은요 발목 신앙이에요. 얼마나 구원받은 게 기쁜지 철렁철렁하면서 온 동네 뛰어다니면서 복음 얘기를 하지요. 그게 발목 신앙이에요. 그러다 조금 지나면 어떡합니까?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무릎 꿇는 신앙이에요. 기도하는 신앙이 돼요. 중직자 되면 어떡합니까? 허리 힘쓰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 중직자는 교회에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어떻게 중직자 이상 되어지면은요 깊은 신앙 단계 가면은 내가 힘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은혜의 강물에 내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헤엄치는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이제 죽어보고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속에 누가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래 되어질 때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되고 복음의 능력 속에 살게 되어지면은 반드시 뭐가 되어지나? 나의 인생 작품이 거기서 나오기 시작되는 겁니다. 다윗은 인생 작품을 만들었어요. 모세도 인생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루터도 인생 작품을 만들었고 요한 칼빈 선생님도 인생 작품을 만들었어요. 인생 작품이 만들어지면은 전도의 작품이 누려지게 되는 겁니다. 전도하자가 아닙니다. 그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 가지고 예수 믿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누려야 될 나의 전도 작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서 증거해야 될 인생 작품이에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증인되는 작품들이 그때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제자입니다. 주님은 시간표를 가지고 제자들을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주님의 관심과 시간표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현장에 있다고 잘못하면 생각하기 쉽습니다. 오늘 분명히 답을 내야 돼요. 내 신앙생활, 인생에 답을 냈지만은 신앙생활에 답을 내야 됩니다. 주님의 관심과 시간표가 어디 있느냐?
주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18절 19절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니 너희는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관심 어디 있습니까? 현장 이전에, 전도 이전에, 가서 세례 베푸기 이전에 주님의 관심이 어딨냐? 너희는 해서 주님의 관심이 오늘 내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이 누구예요? 나예요.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서론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살았기 때문에 지금 또 그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붙든 사람은요 그대로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은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더라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데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이에요. 지금으로부터면 2700년 전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지금 붙들고 우리가 렘넌트 운동하는데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해가지고 우리 은혜교회와 우리 다락방 모든 가족들에게 렘넌트가 일어난 걸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너희는 했었을 적에 그게 누구냔 말이에요. 여러분 앉아가지고 2000년 전의 제자, 예전에 제가 그랬었어요.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하셨구나. 이 너희는 지금 이 시간에 영원한 말씀이기에 나에게 주님이 관심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지 않고요 지금 내게 있어요. 지금 옆에 분에게 있지 않고 지금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나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캠프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전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다락방 하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나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안 되지면 여러분 신앙이 늘 사단에게 틈을 주는 것이고요 늘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소원이 뭐냐? 그 다음에 나에게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원은 현장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현장에. 내가 안 되면은 결코 현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디 있느냐? 내게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 부르셨어요. 함께 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다녔었습니다.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너희는, 그 너희가 지금 나라는 것이죠. 그 시간표가 내가 되면은 다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내게 관심이 있구나. 그래서 나를 이곳에 앉혀 놓으시고 그래서 가장 복음이 정확한 교단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합니다. 진실하게 얘기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기독 신자도 아니고요 현장도 아니고 캠프도 아니고 누구냐? 하나님이 지금 내게 관심이 있구나라는 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 속에 빼낼 것이 있습니다. 동기예요. 딴 동기 다 빼내셔야 돼요. 전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많이 하셨지요. 전도 한번 해서 복 받아야 되겠다 많이 하셨지요. 그러면서 안 해보셨습니까? 다 해봤잖아요. 근데 왜 갈등이 오느냐? 주님의 관심이 내게 있다는 것인데 내가 지금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을 빨리 빼내셔야 됩니다. 내가 돈 좀 벌면은 교회에 충성하겠다. 하나님은 절대 안 속습니다. 저도 안 속지만은요 하나님도 안 속아요. 사단이 벌써 그걸 알고 있습니다. 모든 동기 빼내시고 임마누엘로만 행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는데 뭘 벌어봐야 여러분들이 만족하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을 종살이 시켜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근심거리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은 내가 되면 다 됩니다. 내가 누리고 있으면요 옆에가 전부 누림이 돼요. 내가 누리고 있으면은 그것이 영향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누릴 수 있느냐? 절대 옆에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어도 내게 영향 주지 않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제자들 120명, 유대인의 그 교권, 그리고 헬라의 그 우상 세력, 로마의 250년 박해, 그 영향이 전혀 제자들을 영향 줄 수 없을 만큼 제자들이 임마누엘 누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린 거예요. 그래야
내가 승리할 수 있고 또 내가 누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마치고 현장 가서 여러분 복음 전하고 영접됩니다. 근데 지속이 안 돼요. 왜? 삶 오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강단 말씀 뭐 얘기했더라?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벌써 거기에 다른 것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다른 동기가 생겨지고 육신적인 거고 육신에 줄서게 되어지고요. 근데 나는 한다고 하는데 하나 되지는 못하게 하고 한 지시 보면은요 교회 갈라지게 하고요. 그 다음에 상처 주고요. 그 다음에 믿음 떨어뜨리고 내가 이 삶몰이 안 되고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안 되어지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전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은 내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누굽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한 자들이에요. 주님이 지금 이들을 앞에 너희는 했는데 다른 사람 보고 너희를 한 것이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너희를 말이다. 3년 동안 다 받지 않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임마누엘 했던 그 너희, 그러니까 내가 되어야 그 다음엔 가서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의 시작이 무엇이냐? 임마누엘인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20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를 불렀다 그랬습니다. 제자는 원하는 자를 부른 것이고 시작이 임마누엘로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요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도도 하며라 했습니다. 또 전도도 하면은 전도는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가자 이전에 너희는 주님의 관심이 내게 있고 주님의 시간표가 지금 내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시작해야 돼요. 오늘부터 그렇게 출발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누가 옆에 변해야 되겠다, 남편 변해야 되겠다, 절대 여러분 생각 가지고 안 변해집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이냐? 요단 갈라진 게 아니요. 기적 중에 기적이 뭡니까? 해와 달이 멈춰진 게 아니요. 기적 중에 기적은 사람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그 마음이 변해요. 일심전심 지속으로 바가지 끓는다. 그게 됩니까? 돼. 듣기 싫어가 집 나가버리는데 거기다 사단 역사하면은 북쪽에서 대포 쏘면은 여서는 또 미사일 쏘듯이 남편이 또 한 방 더 쏘는데요. 그래가지고 3차 대전이 일어나듯이 온 집안이 완전히 전쟁터가 되는데요. 오늘 기적 중의 기적은 마음이 변하는 것이다. 마음이 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자의 시작은 임마누엘이요, 제자의 과정은 주님과 함께 인도받는 것이요, 제자의 결론이 무엇이냐? 임마누엘이에요. 제자의 끝 임마누엘입니다. 주님이 오늘 뭐라 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 삶에서는요, 요즘은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순간순간 확인해,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뭘 시작할 때에 엉뚱하게 시작하겠습니까? 인본이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일 시작하는데 인본이 어떻게 들어가요? 왜 인본이 들어가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잊어버리고 내 생각하고 하니까 인본이 들어가고 그게 이제 탈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육신적인 신앙생활. 오늘 또 여기 올라오지만은 예배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임마누엘 누리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임마누엘, 내가 그게 안 되고 여기 섰다. 그거는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지요. 여러분들이 그게 안 되고 다락방 갔다. 그게 끔찍한 일이단 말이에요. 오늘 또 주님의 관심과 시간표는 내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봐라. 현장의 시간표입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현장의 시간표가 왔어요. 하나님의 소원, 너희는 하나님의 관심은 내게 있구나, 주님의 관심은 내게 있구나. 다음에 하나님의 소원은 현장의 시간표입니다. 지금 현장의 시간표, 우리는 늘 들었지만 불신자 한번 보십시오. 불신자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에요.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지금 종이 되어 있는 겁니다. 불신자의 시간표입니다. 불신자의 시간표가 그게 현장의 시간표예요. 세상 시간표가 불신자의 시간표입니다. 세상 했었을 때는 하나님 나라와 다른 것을 말해요. 성경에서
세상 했었을 적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하고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 나라예요. 어떤 모습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확장해 나가기를 원했는데 이들이 범죄함으로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귀 손에 들어갔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신이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섬길 수밖에 없죠. 이게 세상 시간표예요. 우리 세상 불신자의 시간표입니다. 그 속에서 뭐합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랬어요. 어느 날 정신과 마음에 평안이 없고 우상 섬기는데 그게 기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벌 주기 때문에 불안해서 안 하면은 종이니까 저주받기 때문에 코가 끼었기 때문에 그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요즘 우리 중직자 한 분이 어머님 이제 무속신앙에서 빠져나와가지고 토요일날 되면은 내려가가지고 사역을 하시고 새벽에 예배 드리고 올라오는데 얼마나 잘하던지 몰라요. 불신자 6가지 상태. 이게 여기 있는 걸 왜 이제 얘기해 주냐 이렇게 말씀해요. 참 기가 막히려고 그랬어요. 예전에 얼마나 얘기했는데. 시간표예요. 예전에 그처럼 얘기하니까 듣기 싫어하신 분이 아니 성경에 이렇게 확실한 거 있는데 왜 이제 얘기를 해주냐고요. 그게 불신자 전부 시간표요.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없잖아요, 솔직하게. 근데 성도들 중에 율법주의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면은요 또 불신자처럼 교회 와가 예배드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다니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까 이게 죽음 자체가 두려워지는 겁니다. 내 대해서 끝나보면 좋겠는데 그게 고스란히 누구에게 내려가냐? 후대에게 또 내려가요.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 있는 영적 문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끝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제대로 믿어버려야 그게 끝내주는 거예요. 그게 이삭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왔다 갔다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삭은요 내려가지 말 하니까 딱 안 내려가. 그게 이삭의 삶. 내 때문에 우리 후대가 복음 안에서 정말로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 얻기 위해서 잘 믿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빚 많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후대들은 가난하게 되어져요. 돈 많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후대들은 그 돈 가지고 잘 살죠.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귀신 섬기는 사람이 죽어붙다. 그 귀신이 누구한테 내려가요? 후대들에게 내려가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기업과 축복을 받은 사람이 돌아가셨다. 그분이 기도한 내용이 그 후대들에게 그대로 성취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응답이 오지요. 응답이 와요. 그래서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의 시간표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지금 소원을 두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신자는 정말로 더 놀라운 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복음 몰라가 율법주의 교회 와서 정죄하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거 걸리지요. 신비주의 어떻게 합니까? 대단해 보입니다. 대단해 보이지만은 어느 날 신비주의하기 때문에 복음 아니고 다른 걸 잡았기 때문에 어느 날 비참한 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인본주의, 그럼 자기가 하나님이죠. 인본주의는 자기가 하나님이요. 율법주의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잣대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좀 덜하지만 인본주의는 자기가 하나님이다니까. 교회 안에서 인본을 쓴다. 자기가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안 무너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 생활이 안 되면은 예배 시큰 드리고 나서 이제 2부 예배 드리고 나서요. 오후에는 어디 갔냐? 신비주의하러 또 가요. 안 그러면 또 어떤 권사님한테 물어보러 가기나, 그것도 아닌 사람은 또 점치러 가기나. 응? 이제 이런 일들이 전부 일어나는 것이죠. 이단들의 현장.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목표가 뭐냐? 지구 2바퀴 도는 게 그게 목표요. 우리보다가 더 큰 그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제는 나라 담당하는 중직자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린 지구 2바퀴요. 우리도 돌아야 돼요.
우리 세 바퀴 돌 정도로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희미하니까 신천지가요, 교회마다 지금 전부 추수꾼 파송을 다 해놔놓고 밥 같은 거, 신천지 넘어갔다 통곡 자복해야 돼요. 밥이 돼 있기 때문에요. 메시지를 확실하게 붙들고 승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단들이 교회를 우습게 하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 시간표가 지금 현장에 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현장에 가서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멋있다. 그게 요셉인 것입니다. 비록 노예 생활 하는데도 주인이 보고 감탄할 정도가 돼요. 직장에 가서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업해도요, 우리 사장님 멋있다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목사해도 멋있게 목사하도록 우리 중직자님들 멋있는 중직자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의 목표, 주님의 눈길, 주님의 목표가 어디가 있냐? 제자에게 가 있습니다. 누가 제자인가? 주님의 관심과 소원을 아는 자가 제자인 것입니다. 누가 제자인가? 하나님이 주님이 원해서 부른 자고요, 훈련시켜 놓은 자. 그러면서 누가 제자인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열쇠가 제자인 것입니다. 제자. 전도는 생명 구원하는 것이지만은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제자예요. 삶온을 하면서 이것을 계속 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제자가 열쇠인데 현장에 하나님이 전부 다 준비 다 해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2, 15절 150명이 딱 모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본 것은 500명이 봤어요. 500명이 봤다니까. 그런데 제자만 120명이 딱 모인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 제자의 모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제자가 되어야 돼요. 요즘 3월 달에 제가 계속 제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제자, 제자, 제자. 그게 메시지의 흐름이죠. 그리고 뭡니까?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제자 중직자가 일어납니다. 강단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제자 중직자가 일어나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겁니다. 오늘 메시지를 잡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는 성령 충만한 중직자가 되어야 되겠다. 지혜 충만한 중직자가 되어야 되겠다. 믿음 충만한 중직자가 되어야겠다. 내 때문에 교회에 불신앙 돌아다니는 거 완전히 끊어지는 중직자가 되어야 되겠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15절에 보면은 이 제자가 어디에 가 있느냐? 다메섹 거기에서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제자 앞에 사울을 갖다 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왜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는 성경적 전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다른 전도가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고구마 전도, 진돗개 전도, 라이터 전도 그거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는 성경적 전도 하자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전도,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고 주님의 관심이 내게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복음 누리고 있으면 주님은 반드시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붙이듯이 하나님이 복음 들을 사람을 붙인단 말입니다. 이게 성경적 전도요. 근데 우리 집이 그 일에 쓰임 받는다.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축복. 우리 집에서 엘리트들이 일어나고 우리 집에서 미션홈이 일어나고 내 하는 일들 통해 가지고 제가 하는 일을 보니까 뭔가 다른 힘이 있다. 다윗처럼 돌 던지는데 뭔가 다르다. 이제 이게 전문성이고 이게 바로 전문교회가 됩니다. 내 사는 집이 지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의 집들이 전부 교회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주님의 목표는 제자입니다. 일심전심 지속 삶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복음으로 진정한 행복한 귀한 은혜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영안이 신앙생활 하는데 계속 육신적인 것만 보지 말고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그게 신분에 대한 영안입니다. 내 신분 여기에 대한 영안이 열려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거룩한 나라다.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신분에 대해서 영안이 열려야 돼요. 어두움, 빛, 이거는 영적인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 이거 영적인 얘기예요. 세상, 그거는 육신적인 얘기예요. 육신적인 거. 그러면 세상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영적으로 보면은 흑암에 잡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열리면은 권세에 대한 영안 또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요, 그 다음에 천사 천군이 동원되어지고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어지고, 여러분 그것이 내가 기도할 때에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현장 갔었을 때에 천사가 동원되어져 있는 것을 느껴져야 돼요. 흑암이 꺾여지는 것이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권세입니다. 영안에 대한, 사단 활동에 대한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말로만 자꾸 사단 얘기가 듣지 말고요, 사단 활동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알아야 되고요, 그걸 꿰뚫어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저 사람 사단에 잡혔단 말이에요, 사단짓 하고 있네, 이렇게만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저렇게 활동하는가 그거를 꿰뚫어 보고 사단의 활동을 차단시킬 수 있는 제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면은 오늘 또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떡 가져와라 내가 떡 먹고 하는데도 뭡니까? 의심하는 자가 있다니까요. 이게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미혹되는 데는 또 금방 미혹돼 가지고 아닌데 따라가 가지고는 거기 가 가지고 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단 활동이에요. 광명의 천사예요. 여러분 사기꾼이 처음 올 때 사기꾼이다 하고 옵니까? 사단이 여러분 찾아올 때에 뿔 달고 찾아옵니까? 광명의 천사로 찾아와요. 광명의 천사. 내다바이 하는 인간들이 보면은요, 내가 내다바이다 하고 오는 겁니까? 아니요. 아주 보이스피싱인가 뭔가 내가 전화 받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우체국 같은 소리가 쫙 들리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안이 밝아야 돼요. 사단이 어떻게 활동하는가, 교회 안에서 이 사단이 지금 어떻게 활동하는가. 그래서 믿음 있는 중지자 통해 가지고 불신앙이 꺾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옆에 넘어진 사람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요, 그게 중직자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그래요. 누구 찾아요? 의심하고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찾아다니는데 딱 걸리면은 산길자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에 보면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하셨습니다. 늘 복음만 말씀하는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관심이 누구에게 있는가? 제자에게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제자로 내가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내가 임마누엘 누리게 하시고 시작이 임마누엘이요 끝도 임마누엘 되는 복음 누리는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현장 회복하게 하시되 내가 누리는 복음 가지고 현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는 제자로 삶 오늘이 내 것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